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 이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사역은 보면 먼저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치실 바를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또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 도래거든요. 즉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영접해라. 그 메시아를 믿어라. 그 내용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때 병 고칠 자들은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낼 자는 쫓아내시고, 바로 그런 이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 증거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특히 오늘 이 오병이어는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 생명의 떡 되신 메시아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이제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경 성취이고, 그러므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 거고, 사도들은 내가 사도다. 사도된 표적.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사도된 표적이 뭐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표를 말하면서 오래 참음. 가짜 같으면 이렇게 환난 가운데 참겠냐? 가짜 같으면 그냥 그만두고 도망가지. 진짜 사도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내가 오래 참았다. 우리 진짜 성도도 진짜니까 이런 큰 환난 고난 속에서도 참는 거지. 가짜면 참겠는. 하여튼 표적, 오래 참음과 표적, 말과 일이며 능력. 그러니까 사도된 표적이다. 기사를 이렇게 이적을 많이 주신 것도 이게 진짜 사도야. 그래야 이 사람이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확실해. 그것 하나의 그런 그 증명서와 같은 차원에서 이적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이 분명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으로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도다, 이 사람이 사도다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적,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심으로써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자꾸 변호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라는 거죠. 자꾸 사도 바울이 가짜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짜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야, 진짜 사도. 내가 전한 게 참 복음이야, 참 진리야라는 것을 계속 변호하고 강조하고,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표적이다. 그 사도된 표를 나타내는 기적, 그걸 합쳐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표적을 보여줬어. 오늘날은 우리가 하는 대로 이미 그렇게 해서 확증이 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순수한 완전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뭐 큰 이적도 뭐 나타내실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도시대처럼 그런 이적이 나타나야만 한다. 듣기에는 이렇게 귀가 좀 솔깃하지만 그건 분명히 거기에 그런 모순을 안고 있고, 그 자칫하면 이러한 이제 신비주의로 치우쳐가는 거죠.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면 방언도 주시겠지만, 뭐 방언 필요가 있어야지. 뭐 옛날에는 통역사가 부족했으니까 방언이 많이 필요했겠죠. 가서 지금이야 뭐 무슨 기계만 딱 켜도 웬만하면 다 통역이 되고, 통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통역할 뭐 그런 방언의 은사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 말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물론 이적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거, 이적주의, 이것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뭐 한국교회도 이미 오래전부터 뭐 대다수의 대형교회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 왜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왜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적이 안 일어나야 돼. 뭐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성경은 우리가 알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 당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을 먹인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건 변함없이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통해 증거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또는 뭐 신비적인 체험을,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신비의 세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면은 딱 뒤로 하고, 그저 어떠한 큰 무슨 이적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한 것이고, 하여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 이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에 대해서 늘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 될 하나의 표적으로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이 이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자들에게 이제 거기 뭐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 15,000명에서 혹은 그 이상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안드레가 뭐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조그마한 거 말린 거 그거 2마리,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한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 도시락 싸운 거, 그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얼마나 그 시대가 참 실질적으로 어려웠는가 하는 것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이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 이제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사 먹게 해주십시오. 이제 날씨도 점점 이제 저물어 가는데 빨리 가야 이제 가서 이 사람들 먹을 거 사 먹고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한복음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뭐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빌립이 대략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보니까 200데나리온, 5만 원씩 잡으면 1,000만 원, 뭐 오늘날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 하여튼 그 정도의 떡은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 안드레가 너희에게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 찾아보니까, 이제 안드레가 부지런히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 거 얻어왔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생각과 일단 인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믿음의 세계 속에서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주라고 안 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그 떡을 사옵니까? 갑자기 그 많은 떡을 10,000명, 15,000명, 20,000명 먹을 떡이 어디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그건 거의 힘든, 그 떡 만들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고, 돈도 없고, 여기는 또 빈들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주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믿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된다 그랬으니까 될 수 있는 줄 믿는 거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주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말씀 앞에서 자기 일을 다 뒤로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일병 오병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시겠냐고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시험을 당할 쯤 되면 피할 길도 하나님 주시는 게, 결국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전 10장 13절에 감당할 만한 그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사랑하는 아들이 짐 지워졌는지 짐에 그냥 짐 눌려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허리가 부러지고 그런 짐을 지라고 하겠냐고요. 감당할 만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을 주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믿어야 됩니다. 여기 너희가 주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우리를 볼 때는 어디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 방법이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거 가서 하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힘을 써서 나가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이 이걸 만들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할 것도 없어요. 힘쓴 것은 안드레가 가서 찾아본 거.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 떡 있는 거 이거 가져오. 이거 있습니다. 그럼 그거 4개를 가져와라. 하나님께 바치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걸 뭐 한 번에 하셨는지 뭐 계속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제자들은 한 일은 뭐예요? 그냥 갖다가 나눠주는 것만 한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리고 그거 가져오라 했으니까 갖다 바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가져오라 그게 없나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있는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니까 가져가면 되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주신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대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하는 방법이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그거 가져와라. 그거 예수님에게 갖다가 바쳐라. 바치는 일, 사실 이게 뭐 쉽지 않은데 그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와 같은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이 지혜가 됐든 능력이 됐든 또는 뭐 물질이 됐든 어떤 기술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도 사실은 이 보리떡과 같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들이죠. 그거 바쳐라는 거죠. 가져오라는 게 가져오라.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다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떡과 같은 존재 크다 생각하면 오히려 그거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보리떡과 같은 게 내가 보리떡과 같습니다. 나는 찰떡, 나는 쇠머리 찰떡, 아주 고급 찰떡이다. 그럼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안 해. 그 쓰지도 않는데 나는 정말 보리떡과 같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 또 사실 그게 자기를 바로 보는 거고요. 너희 된 것을 보라 우리가 고전 1장에도 보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지극히 평범하고 뭐 좀 뛰어난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거 없는 거죠. 천하의 그 누구도. 그래서 그냥 보리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별 값어치도 없는 그것도 많지도 않은 거 보리떡 5개 겨우 그냥 어린아이 하나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도 그런 정도다.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을 통해서 낮춰서 네가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니까 네가 약해야 내가 너에게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보리떡과 같은 존재인 줄 알고 나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인 줄도 알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근데 내가 뭐 내게 있는 게 크고 내가 뭐 존귀하고 그러면 아까워서 바칠 수 있겠어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주님께 바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크게도 하고 많게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갖다 바치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하는 일, 맡은 자에게 할 건 충성,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맡은 자에게 필요한 거, 그것은 충성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물론 충성도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좀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 바치라고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뭐 좋은 쇠머리 찰떡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봐도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찰떡은 아니고 난 보리떡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의 보리떡은 말 그대로 정말 아마 꺼끌꺼끌한 가장 흔한 그 없는 시대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떡이었던 것 같아요. 별 좋지 못한. 좋은 사람 바치라 그러면 뭐 바칠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좋은 떡 갖다 바치라면 내가 좋은 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치냐. 보리떡이니까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다 최야 아무리 못해도 보리떡은 될 건데 다 누구나 다. 왜냐하면 다 떡이 좀 최하의 떡이 보리떡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최하 보리떡 누구나 보리떡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나 다 나 같은 것이 보리떡 같은 존재고 나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해요. 귀한 거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칩니다. 뭐 섬기는 원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입니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고 죽은 자도 나사렛 나오라 하니까 막 무덤에 있던 자 나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사람이 도대체 누구나 몇 손가락에 꼽겠습니까? 예수님 못 닮아가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시는 그 지혜를 닮아가라면 그거 어떻게 닮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닮은 비결이 뭐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건 다 낮아질 수 있잖아요. 섬기는 거 다 섬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 닮아가라. 못 닮아갑니다. 큰 일을 해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라. 못 닮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면서 나를 닮아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발 씻겨주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낮아지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높아지는 건 우리가 못해도 낮아지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는 거죠. 보리떡과 같은 우리 보리떡 가져오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리떡과 같은 존재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것도 보리떡 물고기 보잘것없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영광의 주께서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걸 받으시겠다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거 바치고 드리고 이래 생각하면 벌써 그건 넘어지기 시작한 거고 이미 넘어진 거고요. 우리는 보리떡과 같고 내게 있는 것도 보리떡과 같은 보잘것없는 까끌까끌한 가장 하품과 같은 건데 주님이 그거 바치라고 하시니까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 게 뭐 있겠어요. 보리떡이 뭘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 것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큰 것은 다 하나님 갖다 바치면 이제 그거 가지고 15,000명, 20,000명 이상이 먹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그렇게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큰 역사에 보리떡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쉬워요.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까짓 것 택한 백성들 저절로 다 믿어지게 하라. 복음 한번
왜 못하겠습니까? 복음 다 믿어지게 해라. 뭐 힘들고 애써서 막 그 10번, 20번 찾아갔었고 뭐 해서 막 그렇게 해서 교회 한번 데리고 힘들게 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딱 그것도 믿을 사람, 택한 백성만 딱 들어와. 얼마나 쉽겠습니까? 뭔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가다가 일이 뭐 잘못, 이게 아닌가 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막 헛다가 지었던 거 다시 부셔가지고 다시.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족한,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 인생들, 보리떡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참 뭐 사람 같으면 정말 속이 터지죠. 답답해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만드시는 거고,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거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 상급 공로 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뭐 아쉬워가지고 막 아쉬워서 보리떡 같은 우리들 다 갖다 갖춰라. 하나님 이거 없으면 이거 못할까요?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신 분인데 이 보리떡 이거 없으면 그거 뭐 이 사람들 뭐 굶기겠습니까? 이거 바칠 수 있는 게 행복한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가져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일할 수 있는 게, 보리떡 같은 나를 쓰시는 게, 일할 수 있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시고 하늘의 그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려고, 네. 하늘이 예비한 그 무한한 영원한 그 복된 상급을 더 부어주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가져와라. 너 보리떡 같지만 바쳐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13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게 감사기도 드리신 거잖아요.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셨습니다. 이야, 이게 사람은 15,000명인데 하나님, 이 있는 것은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이게 뭡니까? 할 일은 지금 이 태산 같은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일합니까? 그거 보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라고 이거 가지고 일하라고 지금 하십니까? 저한테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고 가지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그래서 믿음 속에서 나옵니다.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거 보면 이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이 15,000명 명 새카맣게 있는데 이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만 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다 하실 줄 믿고, 우리도 너희가 줘라, 하나님이 다 해줄 줄 믿고,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면 이걸 가지고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감사해. 이거라도 바칠 수 있어서 감사. 나 같은 거, 보리떡 같은 거 바칠 수 있어서 감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 그래서 감사해요. 찾아보면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어떻게 막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는지, 뭐 막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갖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되는 거. 뭐 갖다 바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눠줘라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신날 거예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야, 막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은 아마 그 전부 다 앉아서 있는데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보면서 거기에 막 동참해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교만을 하는, 사실은 이제 이 풍랑의 바다에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니들이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마. 심부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큰 일은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갖다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죠? 복음 주는 겁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영광의 주님, 그 복음, 이 복음 갖다 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심부름하는 거죠. 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즐겁고. 아마 사람들도 뭐 이 제자들도 우러러보고 그랬을 거예요. 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주신 거 뭐 갖다 친히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 이 복음을 맡겨줘서 너희가 주어라.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겁니다. 너희가 주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라. 값없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넉넉하게 다 나눠주고 풍성히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뭐 12바구니니까 12은 12지파 12사도 만수인데 만수.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가 부족한 법은 없어요. 그걸 받는 그릇이 부족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12바구니 이 남을 만큼 모든 사람 구원하고도 남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 양육하고 천국에 이루고도 남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계속해서 우리도 좀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떡을 먹듯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믿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받으심, 피 흘려주시고 몸 찢겨주시고 그 예수님의 섬김, 대속의 은혜, 부활,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믿음으로 자꾸 먹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인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 생명의 떡을 또 계속해서 나눠주고 전해주고 차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하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홀히 여길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 존귀히 여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주셨든 이 생명의 이 귀한 복음, 하나님 말씀을 다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쓰임받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이적을 행하신 것에 담겨진 교훈,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태여 그런 막 이적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거, 사도가 사도된 표징으로서 이적을 많이 행했다. 오늘날은 완성된 이 진리를, 그 예수님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모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은혜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오병이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 외에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명령하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리떡과 같은 거, 우리 자신이 보리떡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과 같은 것이다. 보잘것없는 최하품이지만 그런 당연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죠. 그게 자기를 바로 하는 거,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그걸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바치면 우리도 우리가 무슨 막 욕심으로 무슨 사도 바울처럼 막 쓰임받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주님 뜻대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쓰신다는 거죠. 그 자체가 존귀한 거니까. 크게도 하고 많게도 하고 존귀케도 하고 아름답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감사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보리떡과 같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잘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이루어 놓은 이 영광의 복음을 심부름하는 일 하는 것이다. 값없이 갖다 나눠주는 거.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의 복음 날마다 먹고 마시고 힘 얻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이 귀한 역사적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뿌리가 박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넘치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실 때에 비록 보리떡에 불과한 우리 자신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고 충성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 영혼을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힘써 행함으로 우리 심령이 날마다 소성해 나가고 힘 얻어서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복음을 참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날마다 공급하고 심부름하는 사명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나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